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표제부터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패드가 뭐가 잘못 만져져서 안 됐었어요.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산지교회 아침 예배는 빨간 날은 다시입니다. 제가 공휴일 날은 혼자 해야 돼서 빨간 날은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산지교회 아침 예배는 없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는 합니다. 주일 예배는 하니까 우리 예배당에 또 오시고 또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모쪼록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기 위해서라기보단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그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고 알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딸 셋이 있는데요. 만약 그 딸들이 아버지인 제게 와서 무엇을 사달라, 뭐 용돈을 달라, 뭘 해달라 등 무언가 도움을 구하죠. 근데 만일 제 딸들과 아버지인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달라, 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해주는 것, 달라와 또 그래서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부녀의 관계를 정의 내릴 수 있나요? 만일 그렇게 주고 받는 것이 전부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주고 받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너무 슬픈 관계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을 해주고 또 받는 것이 있으면 또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못 해주는, 하물며 부모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병석에 평생을 누워 있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해주고 받고, 해줘서 감사하고 받아서 감사를 받고, 이런 것은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요. 부모 자녀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아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알다. 오늘 139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고, 또 2절에서 아시오며, 아시고 아시오며, 또 3절에서도 익히 아시오니, 4절에서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6절에서 이 지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알다, 야다 비슷하죠. 이 야다로서 이것은 그저 정보적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암, 깊이 있고 생생한 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같이 막 뒤엉켜 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삶의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 일거수일투족을 체감하는 거예요. 막 서로 느끼는 거예요. 막 서로의 장점, 단점, 막 울음, 눈물, 뭐 웃음.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더 많이 알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알고 그 다음이죠. 그래서 정상적이고 어른인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막대해도 막 불효를 한다 할지라도 못 버린다고요. 훈육의 목적으로 뭐 우리 그런 말 가끔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호적을 파버릴게요, 막 그런 얘기. 뭐 호적을 파버릴게요라고 말은 할지언정 정말로 호적을 파버리는 부분은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가출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내쫓아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있다면,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마지막 남은 하나님 형상의 그 어른어른거리는 그림자마저도 없는 거라고요. 여하튼 기도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암과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알미 함께 뒤섞이는 자리예요. 공유하는 자리라고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아는 게 먼저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시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보시는 게 먼저예요.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게 먼저라고요. 계속해서 2절에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신다고요. 나의 모든 길과 모든 행위를 아시고, 3절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죠.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또 4절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마치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듯이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5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포대기, 이 아기 포대기에 감싸 안으시듯 보호하시면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즉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깊이와 정도가 기이하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절 이하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길 곳이 없어요. 하늘도, 스올, 즉 지옥도,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서우리만큼 집요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집요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지옥 같은 정말 괴로움에 있어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11절에 내가 낙심하고 정말 이제 끝이다 라고 흑암을 말할지라도, 나는 흑암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밤마저도, 그 흑암의 밤마저도 나를 두르는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12절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11절 12절 심지어 흑암조차 우리에게는 결코 어둠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16절 시인의 표현이 참으로 놀랍죠. 13절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또 14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그 기이함을 또 내가 잘 알고, 15절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근데 16절 보세요. 16절
이 표현을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믿어지시나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믿음으로 심겨져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슴에 심기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무슨 필요를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말이죠. 17, 18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면서 가장 위로와 힘을 얻는 시편 9절이에요. 가끔 설교할 때 인용을 하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이 진정 위로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간구 내용보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더욱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더욱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수는 바다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세요. 이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놀라운 구절이 18절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전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기 전에도 여전히. 창세 전부터 쭉 여전히란 말이에요. 계속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부활 때까지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의 기도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쭉 계속 있는, 함께하는 영원한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19절에서 2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1절 보면 21절은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이해를 잘 못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오니까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잖아요.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해서 부정 의문문으로 해서 긍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21절에서 읽어서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 시간이 처음에 한 5분, 10분 짧아서는 지금 이렇게 139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참맛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1시간
뭐 30분 뭐 바쁘면 짧아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튼 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쭉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자리라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그 깊이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요. 막 뒤엉키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엉키는 시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1시간, 2시간 씩 하는데 더 알고 싶고 더 나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를 맺는 같이 사는 삶을 하는 시간인데 그게 10분, 5분 짧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죠. 원수 악인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없애주실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은 멀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저기 있는 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 구약 이 성경을 보고 물론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거를 보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골리앗이 어디 멀리 밖에서 막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을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골리앗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마음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악한 골리앗이 있다. 마음 안에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으며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 그것을 다윗의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와 이 말씀의 그 날성검으로 우리 마음을 침범하는 그 어두운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쪼개는 거라고. 우리 기도로 쪼개는 거라고. 그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내 안에 무슨 악이 있나 살펴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길, 즉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살펴보게 하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바로 세우게 하셔서 그 영원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한 23절에서 그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힘드시고 괴로우신 분 계신가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계신가요? 혹은 억울함과 이 세상의 손가락질에 마음이 짓눌려 계신 분 계신가요? 성도에게 해결 방법이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자리뿐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께 해결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정말 그 방법이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지신 분인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댄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부활하여 깰 때까지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죄를 없애고 악을 멸하시는 그분의 오른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아뢰고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그 기도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부르시는 그 기도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부자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